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이 찬양 1절과 3절을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늘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 곧 죄 사하심을 입고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나아가 피조물과도 화목하게 된 한 세 사람 신인류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이 놀라웠고 신비한 영적 비밀이 우리에게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된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희생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확인하시면서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이 영적 세계의 신비를 깨닫고 감사하시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라면 이제 4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한 세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세 사람 신인류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 신인류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부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자께서 우리를 그 피로 하나됨을 이루신 객관적이고 또 영적인 사건을 누가 믿어지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한 가족으로 또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미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요청할 때 성도들이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됨을 회복해라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왜요? 하나 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명령은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느냐? 4절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평안할 때 그 하나됨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됨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는요, 평안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교만했어요. 그 교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겸손하십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실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신 그 겸손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공동체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결여됩니다. 공감이 결여되면 분열과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공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려움, 왜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고 그의 입장에 되어서 그와 공감이 되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그곳에 평안함이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온유하신 성품을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배려하셨어요. 항상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배려와 섬김의 사역을 하셨죠.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즉각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이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이 있을 때 내 주장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얼마든지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이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교회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됨을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긴급하다라고 하는 긴급성의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은 다급히 서둘러야 할 즉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열심을 내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요, 매우 긴박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어느 순간 그 여유를 틈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의 분열과 갈등과 분쟁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긴급하게 즉각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함께 힘써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네, 하나 되는 것 좋죠.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은혜 받고 좀 더 성품이 좀 예수님으로 많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좀 더 오래 참는 성품으로 변화되고 내가 좀 더 성숙한 다음에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그 속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힘써 지키는 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실 소망, 만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혹은 늙었든 젊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몸 곧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몸이 되게 하신 분,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만유 가운데 통일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근본적으로 깨어질 수 없는 하나됨으로 이미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지 않고 대립하고 반목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의 존재가 그 존재의 뿌리로부터 훼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정말 중요성을 두고 긴급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즉각적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즉각적으로 열심히 다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한다면 이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고 부름받은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한 세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에 즉각적으로 또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며 실천함으로써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한 세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며 모든 세상 사람들과 만물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